2025년 11월 21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24편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의 편으로 들어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랑 친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공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 모순적인 말이 너보다 잘난 사람이랑 사귀라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항상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같은 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높은 사람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낮은 사람 편에 서는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세상의 높은 사람과 편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시편 1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겠느냐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안도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상황은 2절부터 나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입니다. 그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노여움에 산채로 삼킨 바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도 그때의 우리가 물에 휩쓸리듯 우리의 영혼이 삼킨 바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물이 우리를 휩쓸고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내로 번역된 단어는 와디라는 단어인데 평소에는 마른 강바닥에다가 우기에 홍수가 날 때 강한 급류로 흐르는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계곡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와 비슷합니다. 갑작스런 비로 예상치 못하게 아주 빠르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와디입니다. 사방의 대적들이 마치 계곡의 급류와 같이 갑자기 사방으로 압박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겪는 순간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끝났겠구나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고백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6절을 보면 우리를 대적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대적들에게 씹히지 않게 하십니다. 7절에서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올무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또한 시편 121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높은 산들, 세상의 권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살 수 있었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신앙이 있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 온 세상의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대적에도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 지방에 갑자기 생기는 급류와 같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과거에 건지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순간마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